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기자는 이들이 공경이 사실 공경이라고 보기도 애매한데요. 제2의 출애굽 가운데 서 있는 거의 제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로서 하나님이 현현을 무리로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에게서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공경이라고 보기는 참 힘든데 이걸 이제 공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세 속에 크게 노출돼 버렸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존재들이 노출되고 앞으로 이제 유혹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통하지 않고라도 어쨌든 그 주변을 막 계속 찔러보려고 좀 더 노력들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했을 것이라는 이제 가설이 성립합니다.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찝쩍거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가치가 크게 높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안 하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가 아마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았을 거고요. 뭐 하여튼 나름대로 제자들도 조직적으로 또 이제 이때부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필을 했을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했다는 말들은 이런 거죠. 야 베드로 너가 가서 예수님 설득 한번 떠봐. 나는 뭐를 할게. 나는 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은 사실은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은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괜히 예수님한테 말 걸었다가 뭐 그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고 욕 많이 얻어먹죠. 그죠? 그게 이제 이 보스가 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독박을 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 떠봅니까? 저거 야고보와 요한 엄마 살로메가 이거 안 하니까 야 니들이 안 하면 야 이 이모인 내가 할게 고모인 내가 할게 하면서 그 다들 뭐 이모 고모 뭐 안 그러면 어머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친구 어머니 하듯이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이해하자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네가 안 하면 한번 떨어볼게 하면서 예수 의도를 떠보려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겁니까? 나중에 주님 내 아들을 갖다가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뭔가 하면 영의정 자의정 비슷한 개념들이 나타나죠. 그죠? 이 혁명 안에서 이런 것들이 떠보는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였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선지자의 비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정도 보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요. 가만 보면 선지자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선지자의 겉은데 어떤 때는 보면 아닌 것 같거든. 아마 10번 중에 한 번은 겉은 긴데 나머지 9번 아닌 것 같아.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 생활은 다 이렇게 조용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평범했을 거고. 그때 자꾸 의심이 생기죠.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볼 때 뭐 저런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물 위에 걸었다고 칩시다. 물 위에 걸었어요. 걸었는데 이 당시는 신화시대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뭐 조선시대 때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1960년대, 뭐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대세에 이뤘죠. 뭐 그거 등평도수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달마도 1위 도강해가지고 천축에서 갈대입 하나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중국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신화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적에 대한 의심은 좀 적을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웬만하면 기적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고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그걸 믿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자, 이단 다시 말하면요. 일부 민심이에요.
이단이라고 보지 말고 안에서 한번 봅시다. 일부 민심들이야, 민심. 소수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군중이라고 군중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 때는 그런 거죠. 진리는 어떻는가 했을 때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권력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 권력을 가진 자가 지식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연애가 있는데 동성연애가 이거는 뭐 지금 비합법하다. 이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합법화됐다 이러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외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비유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저 용인에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옛날 박정희 시대 때인가 그때 그 식교 쪽 전두환 시절 때인가 그때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들 많았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말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사람 너무 똑똑해서 돌아서 그 또 막 정신 이상자 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막 영어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그 수준이니까 아니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 저렇게 돼서 그리고 저 사람 뭐 사상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단 말입니다. 유럽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럽도 16세기 뭐 15세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미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도 사상이 있는 걸로 여겼어요. 그 똑같거든. 왜냐하면 그 중에서 현학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 보면. 갑자기 뭐 현학적인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하고 구분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디오게네스 하는 짓이나 정신병자 하는 짓이나 뭐 정신병자 중에 간혹가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씩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 내 그런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맨날 자주 만나는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내 어릴 때. 그 사람 꽤 있었거든요. 몇 개. 뭐, 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까이 오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신병자인데. 그니까 뭐, 인생은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이제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이거 다 정신병자들이다. 국가에 무익하다. 다 집어요. 전부 다 정신병에 집어요. 해버리면, 그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많이 집어였기 전에는 어떻는가 뭐 뭔지 모르지만 다른 지성이 됐거든. 다른 지성의 상태에 있었어요. 실질로. 그런데 이 집어여 보니 그래서 권력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인정하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 상대성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진리 상대성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상대성 원리가 생각나죠. 실제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참 묘하게 과학을 갖다 씁니다.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면서 태양이 빛이 굴절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빛은 원래부터 굴절됐던 거거든. 그런데 빛이 굴절된다. 그러니까 빛이 직선으로 간다는 게 절대적 진리였는데 빛까지도 굴절되면 다른 것들이 얼마나 그거 상대성이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개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있잖아요. 패러다임 전환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하면 그거 빛의 굴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자, 태양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암흑 존재 같으면 이 빛이 못 올 것 아니에요. 반사돼서 왔을 것이다. 굴절되면서.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있다. 지금 뭐 암흑 물질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지만 태양이 그걸 반사시키면서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태양이 이게 굴절되면서 계속 이 빛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습니까? 안에서 여기서 이 정도 펼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이 생각을 갖다 어디서 쓴가 하면요. 고대 밀레토스 학파 사상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원자론들 찾아. 고대 원자론들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 했을 때 만물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럽에 있을 때 미국에 넘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생산자 있지 않습니까? 소산자예요. 그 무슨 나투라 라투란스예요. 나투라 라투란스는 뭔가 하면 생산된 자연이고 나투라 라투란스는 생산시키는 자연이에요. 거기서 안에서 상대성 원리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상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과학인데 이 과학에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이게 지금 과학에서 이게 포스트 모던이지 않습니까? 단초를 마련해 줍니다. 참 묘하죠, 그죠? 아인슈타인은 철학에서 상대성 원리라는 걸 찾아냈고, 포스트 모던은요, 이거 과학에서 상대성 원리라는 과학에서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느냐? 있다. 누가 있느냐 했을 때 네가 있다면 믿는 거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거 다 부인은. 그런데 소외된 진리라도 진리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게 쭉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갖다 항상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했을 때요, 굉장히 위험한 데서 노출되어 있다. 뭔가 하면 속이는 진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진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걷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지금 현재 과학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거는 왜 기적이라고 하고, 왜 우리가 과학으로 걷는 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육체적 능력이고 하나는 이성적 능력이잖아. 이 능력이 뭐가 다른데? 인간이 도구를 써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짐승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몸으로 죽일 수 있는 걸 가지고 죽일 수 있다니까? 인간이 사자를 사기도 사자를 죽일 수 있어 할 때는 이성을 사용했을 때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대1로 붙었을 때. 그런데 도구를 사용해서 물 위를 걷는 거하고 그냥 걷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 차이도 아닙니다. 악하게 딱 가져가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성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물 위에 걸어가는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선악과 능력이죠. 선악과, 이성, 선과학을 판단하는 거, 이 이성이거든요. 지성, 이성을 사용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을 사용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선악과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에 못지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제 과학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칩시다.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안에서 지금 현재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학으로 니들이 나처럼 걸을 수 있어도 나처럼 니들이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는요. 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걷고 기적, 도움도 안 되는 기적 자꾸 베푸시겠습니까? 소경을 고쳐도 안전병이를 일으켜도 아무도 교인도 안 되는 놈들인데, 구원 못 받을 놈들인데, 어째 보면.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배 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걸어간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다 끝나고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죠. 가장 경제적인 부분은 과학이 아니고 뭡니까? 은사다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 어떤가 하면 우리가 보는 수프라티큐입니까? 하여튼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나 지금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그런 이야기, 그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아담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도전에 비송기온 히데겔 유브라테가 있죠, 그죠? 그럼 그 강들이 쫙 절리는데 아담이 온 동네를 이제 이거는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현재 아담이 온 그걸 갖다 돌아다닐 때 헤엄쳐가 다녔겠습니까? 그 위에 날아다녔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뛰어다녔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에서는 그러면 아담 하 입장에서는 물은 당연히 걷는 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사실은 중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구속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묘하죠. 모든 동물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어요. 그럼 모든 동물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배고플 때쯤 되면 토끼가 다가가고 아유 사랑하는 사자님 내 목 씻고 왔습니다. 저를 물어뜯고 먹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건 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굉장히 평화스러울 때일 때, 자, 식물은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해갖고 생명이 없는 걸로 여겼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무 하나 뽑아 먹으면 무는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 풀이야 뭐 자르면 다시 난다고 하지 마. 무 하나 뽑아 먹으면 다 죽은 거잖아요. 다시 뭐 심어야 되잖아, 씨를. 그렇게 하나 죽으면서까지 하는 그 낙원이 될까? 그 동물들이 그걸 갖다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식 동물들도, 아니, 육식 동물들도 풀을 뜯어먹으면서 편하게 보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본성에 대한 위반인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놈 풀은 또 무슨 죄인데? 근데 특별히 뭐 먹었다는 이야기도 잘 없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 안 하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본능에서 먹는 것 자체가 어떤 거에서도 해악이 안 되는 이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아담이 이름 지어준 동물은 잡아먹으면 안 됐을까요? 그 평화로운 가운데서 야 노루야 너 여기 와 하면서 목대 칼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 구워 먹고 이게 좀 안 맞죠, 그죠? 낙원하고 뭔가. 그럼 그렇다고 사자나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난 배고픈데 너 먹는 건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차라리 내가 죽고 말래 하면서 자살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도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묘한 게.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근데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타락 이전에 초자연적인 은사. 그럼 이게 잘난 척 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실 가능성이 높다. 물 위에 걷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이게 마땅히 니들이 원래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능성이 높다. 안 그러고는 자꾸 이렇게, 자,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니들이 원래 병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새도 이제 단박에 있고, 니들이 차라리 이게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이 병 고쳐줄 때 그걸 고쳐주는 니들이 청지기야. 동산지기들이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니들이 회복해야 될 것다. 지금 근데 이걸 뭘로 합니까? 병 고치는 거 과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못 고칠지 몰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으로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거 원래 됐던 거라는 거. 그 예수님 기적이 한번 보시죠. 이 기적에 어떤 좋은 결과들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캐리그마식이거든요. 교우 그 안에서 던지고 또 어떤 거 하면 그 로고스단 말입니다. 말씀이고 또 사람들 유익을 줘야 되는데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니들이 이놈아 옛날에 뒤에 사는 개똥이 소똥이도 다 했던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면요. 이걸 니들이 회복해야 된다. 니들이 왜 선악과 있잖아요. 머리 아프게 머리도 나쁜 놈들이 그런 거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냥 무리에 걸어갈 것 같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병 같은 병이 괴로우면 안 걸리면 되지. 왜 타락해갖고 병 걸려갖고 그걸 구태여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고쳐야 되느냐. 죽기 싫으면 안 죽으면 되지. 왜 죄지어가지고 하느냐. 이런 개념들요. 그리고 음식의 개념들 안에 나 위에 기적이죠. 그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 거 먹으면 되지. 오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갖고 먹으면 되지. 너희들이 뭐 하다고 수고하고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건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백수 건달이지, 그거. 아무 일 안 하고 먹었잖아. 돌본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같이 놀고 같이 신경 써준 거지. 뭐 지가 뭐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토끼를 위해서 뭐 꼴을 베어줬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실제 뭔가 뭐 자기가 편안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에 나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노력 안 하고 먹는 거잖아요, 이거. 그저 먹는 거잖아. 그런데 이 노력 안 하는 것 이상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조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부터 저 산을 옮기라면 옮겨간다. 그리고 베드로가 빠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죠. 이 말은 뭐 믿음은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믿음이란 게 우리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능력은 원래부터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이 땅의 질서 속에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병이어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갑자기 딱 늘어나고 해서 이러니까 기적처럼 보이지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딱딱 맞아 이 땅에 벼가 나고 사과가 나고 살구가 나. 이건 우리 과학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것들이 공기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화성에 가서 심으면 사과나무가 사과가 나겠어? 근데 그러면 공기는 뭐냐? 공기는 하여튼 그냥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우리가 벼가 쌀 먹는 기적이나 뭐가 다른데? 우리가 너무 받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착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권리처럼 착각되어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했을 때는요. 자, 세상의 질서가 당연한 것처럼 착각됐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죠. 전적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이죠. 내가 요번에 농사를 지면 반드시 내년에는 쌀이 나올 것이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가설이 농부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신앙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지면서도요. 엄청난 농사를 짓고 폭풍 한 번 안 오고 비가 제때 오고 뭐가 제때 오더라도 쌀 한 톨도 못 거둘 수 있다고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심 안 하는 놈이 하나님은 의심합니다. 아니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고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년에 몇 가마 거둘 거야. 가만히 있을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무 이상 없고 정말로 햇볕도 좋고 농사가 잘 됐을 때 한 톨도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 그 소산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이거는 신앙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돈을 주면 상점에서 당연히 물건을 주겠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유가정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아니 그 종이 쪼가리인데 안 주면 그만인데, 그죠?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기 나라가 위태해지면 달러가 더 위력이 있죠. 달러를 모읍니다. 미국의 약속.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는 달러만큼 찍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웬만큼 얼마나 수출해갖고 그쪽에서 우리 한국에 짱구 하나든 달러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볼 때 몇 경은 될 거예요. 각각 나라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지금 공짜로 지금 돈 찍어내서 지금. 트럼프는 진짜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도 얼마나 이익이란 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인간의 믿음 때문에 미국 달러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 때문에 한국 원화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으면 돈은 믿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탄생합니다. 부동산 얼마나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거죠. 야들은 배를 타야 간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이 이성적 은사를 갖다가 물은 걸어서 간다는 것보다 훨씬 더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믿기만 믿으면 걸을 수 있습니까? 저는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걸어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이라도 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캐톨릭 이야기하는 부분 타락 틀린 거예요. 부분 타락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것 아니야, 그래 되면. 그건 건널 수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잘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디서 기적이 나왔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좀 관광의 거리가 있는데 좀 거리 좀 있으면 우리 차 타고 이렇게 쭉 가지요. 그럼 예수님도 뭐 좀 편하게 배 타고 가면 되지 뭐. 근데 걷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 길 간단 말입니다. 이걸 경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더. 배보다는 뭐 물론 이렇게 걷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던데 덜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누워서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다를 갖다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 먼 거리 어떻게 걸어 다녀? 배 좀 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하고는 영 다른 거죠.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당가고. 우리가 자,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좀, 아유, 그거 언제 타고 가? 기차 타고 가자. 뭐 안 그러면 자가용 몰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 이제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겁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믿을 만한데, 야야야, 세상에 설득시키려고 귀찮으니까 돈 좀 쓰자, 돈 좀 가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귀중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보다 있잖아. 아니, 지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세상적인 이유를 좀 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대할 때도 돼야 됩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방편에서 언제나 부도 날 확률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도가 안 나잖아. 근데 돈이라는 건 언제나 부도가 나요. 그 나라 망하면 끝이고. 금리라는 것도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끝이고. 그렇잖아요. 뭐 은행에 이어줬을 때도 뭐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된다. 뭐 그 정도, 나머지 뭐 전체 보증금 얼마까지 보장된다. 뭐 이렇게. 그것도 못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보증해 줄지. 아르헨티나가 수없이 많은 포퓰리즘을 썼는데 뒤에 가서는 국민들 하나도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집까지 다 공짜로 줬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 책임 못 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가는 아르헨티나 또다시 살아나잖아. 그리고 옛날 일에 대해서 그거 반추하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때 피해본다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뭐 보상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거기 뻔뻔한 국가주의들입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죠. 어느 국가나 전체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권력을 기반으로 한 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는 어떤 겁니까? 이 권력이라 이야기할 것도 없죠.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언제든지 경쟁 상대가 있는 그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 권력은 나머지가 침투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변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약한 권력은 어떻습니까? 어느 국가든지 약한 권력이거든요. 세계 최강국이고 역대 최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약한 권력이에요. 미국이 세계 눈치를 안 봅니까? 보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라 해봤자 옛날 뭐 독재자 황제 같은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가 황제라고 해봤자 어떻습니까? 너무 황제라고 해봤자 언론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 절대 권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절대 권력자가 있으면 세상은 올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플라톤 말대로. 절대적인 독재자, 현명한 독재자 하나가 통치하는 나라가 제일 낫다.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누가 절대적인이지 않습니까? 독재자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놈들은 뭐 다 바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금 이게 지금 이 기적이 던져주는 의미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 이 기적이 아니고 원래 됐던 하나님께서 주시던 있잖아요. 본성들이죠. 이걸 회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국가들이
당연히 안에서는 이루어지죠.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다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오병이의 능력 이상을 갖고 있는데 너한테 있잖아요. 밥 먹겠다고 손 벌릴 일이 없지요. 내가 물 위에 걸어가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안에서 핑핑 날아다닐 수 있는데 내가 그 무슨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뭔가 몸편. 내가 그거 안 아픈데 무슨 뭐 노후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죽는데 또 뭘 걱정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안에서 평등이 나오려고 하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도 분명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어떤 건가 하면요. 근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자, 어떤 측이 된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두고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능력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필요 없는 능력들. 우리 어려서 고백하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해놓고 나다음에 뒤에 손과 도둑질 다 하죠.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이 능력. 그게 뭡니까? 물 위에 걸어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오병이 여에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내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좀 실험도 있겠죠. 오병이 여 기억되더라도 좀 예수님께서 좀 세련되셨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요. 어린애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인 놈들이 다 다 잘 나가는 놈들 아니겠어요? 이 5천 명이면 진짜 잘 나가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화랑쯤 된 놈들이 다 해갖고 가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티본 스테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샥스핀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뭐가 될 건데. 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이렇게 이런 거 물고기와 보리떡 이렇게 주니까 인간들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자 놈들인데 그렇게 많이 먹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런 능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티를 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스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니들이 가진 그 안에 원초적인 그대로 뭔가 하면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이면 물고기 보리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믿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꼬리꼬리한 데 있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안 나옵니다. 여기가 만약에 티본 스테이크 갖고 있으면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요. 티본 스테이크를 가지고 똥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하면 믿음만큼 나오는 겁니다. 어딘가 하면 그 은사도 지 믿음만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가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이 계시로서 하나님 현년을 물 위에 걸어 오시는 예수에게서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77편 한번 봅시다. 시편 77편 한번 봅시다.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근거를 갖고 하시거든요. 시편 77편이요. 19절부터 20절 내가 한번 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요 이제 근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걸 갖다가 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요 안에 이걸 가지고 쭉 이야기. 자,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 이걸 또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바다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간혹 이야기인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히브리에 있어서 바다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 혼돈, 악마,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외국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할 때도
뭐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다고 하고 뭐 러시아 격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죠.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면 2번 기도하라. 결혼하려고 하면 3번 기도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 한 번,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결혼 이거는 이제 좀 해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는데 왜냐하면 톨스토이 자체가 굉장히 악취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런데 이 악취의 개념도 묘하죠. 뭐 소크라테스 와이프가 악천이 뭐 이렇게 뭐 링컨 와이프가 악천이 요한 웨슬리 와이프가 악천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톨스토이 와이프가 악천이 뭐 그 많은데 그 신랑에 대한 사실 애정이 깊을수록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랑은 엉뚱한 짓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맨날 뭐 사람들 그 친구들 불러갖고 뭐 서너 배도 할 것 없이 어린 놈이나 늙은 놈에 데리고 맨날 술 처먹고 헛소리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링컨도 뭐 맨날 그 못생긴 얼굴이 그 잘난 척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나 크산 TP도 지 그 얼굴 안 보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링컨 와이프도 그거 뭐 불안했겠어. 톨스토이는 워낙 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간들이 와갖고 또 온갖 돈 꾸러고 빚보증 다 써달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와이프가 다 잘라낸 거지. 사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악천 거야. 그러니까 푸시킨 와이프 같은 경우도 보면 그거든요. 뭐 결국 이제 푸시킨을 죽게 만드는데 러시아 정부가 푸시킨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푸시킨 와이프를 꼬십니다. 작정하고 꼬시고 그 장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법칙에 따라서 명예를 회복하려면 장교하고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뭐 그 결투시 군인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데 아니 국가적으로 대놓고 꼬시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 그래도 푸시킨 같이 있잖아요. 그 시석을 사고 하는 사람이 또 그 희발이가 좀 없었고 그 여자 안 챙겼을 것 아니에요. 맨날 그쪽 사면서 뭐 별로 챙겼겠어요. 남이 챙겼다 하더라도 그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서 밀어주는 지금 예를 들면 저거 육사 출신 웨스트 포인트 출신 거기다가 그 뭐 서울대 저거 하버드대 졸업한 육사 출신에다가 저거 원빈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아랑도롱 저거 뭐 톰 크루즈 같은 얼굴 가진 데다가 뭐 키도 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와갖고 꽃인데 그게 안 넘어가면 그게 인간이냐 그거? 그죠? 그래놓고 악처라고 이래 듣는 뭐 이런 거 하던 생각이. 근데 어쨌든 간에 악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 그런 거지. 바다에 가려고 하며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바다에서는 뭡니까?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서는 바다는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마귀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확실히 다른 데보다 뛰어난 겁니다. 자, 지옥은 하데스가 하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하고 자, 하늘은 제우스가 합니다 하면 제우스가 별 시발이도 없죠. 그죠? 지옥에 와서는 하데스한테는 안 되고 바다에 가서는 포세이돈한테는 안 되고 그죠? 그때 바다의 개념은 어떤 바다입니까? 이 단순 이 바다가 아니고 우주적인 바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뭐 기껏 해봤자 하늘에서 그 설치는 거지 뭐 그냥요. 그런 거거든.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 있죠. 지옥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 하나님께서는 천국 천상에 계시고 그리고 뭐 지옥은 뭐 마귀 새끼가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귀가 무슨 지옥을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어요. 같이 지옥에서 같이 신음을 해야지. 그런 거거든. 실제 모든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지옥은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 여러 속성 중에서 사랑과 공의라고 했죠. 공의가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징벌받아 마땅한 자들을 징계하는 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징벌받아 마땅한 것을 갖다가 징계하지 않고 보듬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요. 그 천국이죠. 천국에 간 자가 징벌 안 받아도 될 의로운 자가 아니고 징벌받아 마땅한 자를 징벌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지옥은요. 징벌받아 마땅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정당하신 심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 어쨌든 요 안에서 요 부분들
바다는 어떤 개념이란 우리가 항상 내가 자주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이 바다에서도 어떻습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발자취를 알 수 없다고 그 길이 없었던 겁니까? 있는 거지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큰 물을 만날 수 있어요. 노아 홍수도 보세요. 결국 물이잖아. 하나님이 권위 안 했잖아. 그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많은 고난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물, 재해지요, 재해. 홍수가 나듯이 막 오는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민자네 그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사실은 그때 뭐 내가 카톡에 그걸 올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마다도 김기환 장로도 지금 응급실에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가 유광일 장로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유광일 장로가 저렇게 비실비실한 그랬으면 예수 잘 믿었겠습니까? 저거 휘발이 없고 장애인 되고 하니까 옛날에 설주도라 이렇게 되고 우리 이명석 장로님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돈 몇백억 원 우습게 생각할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하네. 그런데 그런 거. 조태방 목사도 안 그랬겠습니까? 손주에는 좀 안 그런 것 같네. 집에서 나머지 사람들 다 그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뭡니까? 말하는 이 바다의 개념, 물의 개념들이 될 수 있는. 물은 어떻게 혼란하고 하나님이 통치가 안 믿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게 이 뭔가 바다 속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유대인들 안에서는 바다는 악마,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혼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데 그건 안 보이고 혼돈만 보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거. 이거만 보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데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합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은 절대 혼돈되고 공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게 빛이 있어라고 빛이 있고 막 이렇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혼돈과 공허도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한테 종속된 질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를 포함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